오늘 시간에는 기독론의 55번째 시간입니다. 내 영을 활성화시키도록 도와주는 추가적인 3가지 방법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영을 사용해야 된다. 영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내 영을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영의 능력을 우리는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영은 살아났고 그리고 그 영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쓰지 못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열어봐요. 오늘도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살아난 거예요. 죽었었거든요. 네.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그럼 죽어 있었는데 살아났는데 산 사람을 죽어 있다 산 건 아니니까 이게 뭐 기절해서 살아난 거 아니고 영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영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영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다가 영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 주는 영이라고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면은 그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물은 생명을 주는 거죠. 생명. 그래서 식물이 물을 먹어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식물이 씨앗이 있는데요, 3,000년 동안 말라 비틀어져도 물 주면 다시 살아나요. 나는 그게 제일 신비해요. 어떻게 3,000년 동안 땅속에 무덤에 관 속에 있다가 다시 심으면 씨앗이 나냐 그 말이에요. 생명이 있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난 그게 신기하더라. 사람은 육체는 죽으면 죽었지 중간에 잠자다가 깨어날 수는 없잖아요. 나 너무 지금 힘드니까 한 300년 잠 재웠다가 나 좀 살려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식물은 10년이고 3,000년이고 있다가 살아날 수가 있다니까요. 그거 신기하다 이거지. 그럼 물이 들어가야 돼요. 물이. 그럼 물이 생명이 아닌가 싶어요. 물이 들어가면 식물은 살아나거든. 그래서 참 신비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좌우지간 물이 들어가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 성막을 통해서 깨닫는 엄청난 것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 안 하려다가 오늘은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막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깥들과 안뜰과 그리고 지성소, 바깥들 안뜰은 밖에서 보면 안뜰이고 성막 안에서 보면 바깥뜰인데 어쨌든 저는 안뜰이라고 싶어요. 근데 다 바깥뜰이라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바깥뜰 안뜰,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곳을 바깥뜰 안뜰이라 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집 한 채가 있는데 성소와 그 다음에 칸막이가 휘장밖에 없는 똑같인데 윗방 아랫방인 거예요. 칸막이 하나 있는 건데 그것도 휘장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과정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들에 여기에 놓여 있는 모든 것들과 이걸 행하는 모든 절차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공부를 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이라는 것은 2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기능과 씻어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성막 강의를 하면서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다고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씻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금 등잔대에 불을 밝히잖아요. 그 등잔대는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기름, 순결한 감람나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불을 밝히잖아요. 예. 그러면 성령이 활활 타오르는 그 장면이 그대로 오순절은 마가다락방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 같은 것이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 때에 이 금 등잔대가 불을 밝혀져서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 초막절 때 강력하게 불을 밝히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비유를 거기서 썼어요. 왜냐하면 밤마다 불을 켜서 축제를 열었거든요, 초막절 때. 그래서 컴컴한 어둠을 밝히는 그때 썸씽이 있어서 간음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 때 그 어둠을 밝히는 강력한 빛, 어둠을 밝히는 강력한 빛 때문에 나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금 등잔대를 설명했지만, 사실은 성령이잖아요. 거기가 성령으로 불을 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라는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것이 뭐냐? 성령은 생명 주는 영이고, 성령은 씻어주는 영이에요. 사실은 성령이 생명 주는 영과 씻어주는 영인데요. 자, 물두멍에서 죄를 씻어야 성령을 이제 체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물두멍에서 생명의 은혜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꼭 이게 씻어주는 기능만 말고 물이 생명 주는 기능도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이미 성 밖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요. 아니, 집 밖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그래서 진짜 이제 그 물을 먹고 마시게 되면 성령의 기름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요한복음 19장 열어봐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봅시다. 34절.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피와 불이 나오. 여기 보세요. 정확한 이게 성막의 과정.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두멍에서 물을 자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죽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등잔대 불을 밝히잖아요. 여정이 똑같다니까요. 여정이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은 뭐라고요? 성막 해설서라. 그거하고 요한복음하고 뭐라고? 그냥 히브리서하고 히브리서 강해. 이거 사보세요. 엄청납니다. 자오지가. 이 히브리서 강해야. 바른 히브리서 강해. 바른 히브리서 강해. 가피플닷컴에 가면 모든 인터넷에서 다 팔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강의는 이 다음에 나옵니다. 예. 이 요한복음하고 이것이 엄청 우리가 많이 알아야 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성령을 말할 때, 계속 생수를 말합니다. 생수를. 포도주 2장에 가면 요한복음 포도주 얘기하잖아요. 그 가나 여인의 안짓 흘릴 때는 안 됐다. 그러다가 3장에서 거듭남을 얘기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다. 4장에 가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지 않았다면 너희는 목마를 것이다. 그 여인에게 얘기하잖아요. 5장에 가면 베데스다 물가에 가서 그 물에 잠기면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고쳐진다고 하잖아요. 6장에 가면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생명이 없다고 하잖아요. 7장에 가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러잖아요. 8장에 가면 빛이 이렇게 나오고 9장이 나도 빛이 나와요.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 이렇게 계속 이거 보게 되면은 물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피는 십자가에 흘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흘려지고 그 다음에 또 물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씻기 위한 것과 생명을 주기 위한 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물은 그 씻기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흡수하는 거지. 그들은 자기를 씻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씻으려고 물이 필요하는 거잖아요. 물도 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씻기도 하고 두 가지 하는 거죠. 생명도 얻고 그 다음에 깨끗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의 여정을 찬지 봐봐요. 성막의 여정을 보게 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깥들을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번제단과 물통을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성소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소를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천천히 보게 되면 우리가 지성소에 영으로 접촉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피와 물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아서거든요. 피와 물을, 속죄와 정결이요. 속죄와 정결. 여기다 안에 들어가면 성결이에요. 왜? 성령이 나오잖아. 거룩한 기름 부음, 기름 등잔에 기름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서 강의를 나중에 제가 이제 수요일 때 하겠습니다만은 레위기서 강의를 보게 되면 레위기서 강의는 레위기서 11장에서 17장까지는 정결례, 물로 씻는 과정이 나오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례라고 거룩한 그것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성결의 과정과 앞에는 뭐예요? 속죄와 정결의 과정, 안에서 성결의 과정을 거쳐야 영화의 과정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깥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정화, 성소는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할 성자, 그 다음에 지성소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보고 다 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이렇게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그랬어요. 정화, 성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정화의 단계는 속죄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요. 그 속죄는 피고 정화는 물이죠. 성화는 기름이야. 그런데 이 성화는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간접적이지만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령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기만 해. 번제단에서 믿기만 해. 씻기도 잘 안 해. 안 씻어야 된다고 한다니까. 그 회개 안 한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이 아주 빈약한 상태. 왜? 예수를 믿기만 하고 있잖아. 믿기만 하고 있잖아. 씻어야 성령을 이제 맞이할 수 있는 단계가 준비되고 성령을 받아 오순절 성령 강림에 와야 되는 거지. 성령을 받으라. 24시며 가르쳐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이 속죄와 정화만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성령을 주기로 왔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 예.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능력을 받고 귀신도 축사하고 영의 손이 역사에서 손과 발이 역사에서 능력도 나가. 예. 기적도 행해. 귀신도 축사할 수 있어. 구약에는 귀신 직사가 안 나와요. 근데 신약이 되기 시작이 되잖아요. 왜? 그래서 이거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어요. 절차적인 단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천천히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에 영을 접촉하지 못한다. 영을 접촉하게 되면 우리가 그 직관, 즉 그냥 배우지 않고 보도 안 해도 그냥 안다는 거, 환상으로 알아버린다니까. 그냥 영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간다게 된다. 왜 이렇게 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성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부터 시작돼요. 그 위에 이 번제단 뜰에서는 기적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그건 없어. 쉽게 말해서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려면 철저하게 씻어야 된다. 그 씻는 것이 곧 생명을 주기 위한 가치 단계로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잘 섞어서 보면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정결케 하기 위하여 씻는 용도로만 물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요한복음에는 그 계속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생수라고 얘기해요. 생명수라고 얘기하고 계속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이 측면을 우리는 간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예표로 나와 있지만 그 예표가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신약 성경을 통하여 더 많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휘장의 그러니까 그
성소의 문은 결국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넘어가는 그 칸막이죠. 칸막이. 처음에 뜰의 문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그 믿음의 차원의 칸막이란다면,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안 체험하고 칸막이가 뭐예요? 성소의 문이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영이 드디어 살아나게 돼서 영을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만 말해가지고는 영의 눈이 열리거나 영의 귀가 열리거나 영의 입이 말하거나 영의 손과 발을 쓰기 곤란해.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일부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에서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았지만, 이 성소에서 이 성령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파서야 되고,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강력한, 내가 귀신하고 완전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강력한 결단이 거 있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이게 금등대와 분향단과 떡상의 의미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성소에 가서, 우리가 지성소에 가서 영으로 주님을 접촉하려면은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 했잖아요. 혼의 주파수 갖고 안 된다 했잖아요. 영의 주파수에 들어간다. 영의 주파수. 근데 우리 혼에서도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혼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데,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다가 양심의 기능을 합치면 마음이래요. 이 양심은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9절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1절에 하면 양심이 곧 영이다 그러거든요. 그걸 섞어주면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뭐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일부의 영의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혼만 따로 떨어져서 활동은 불가능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일부의 영의 기능을 갖다 혼의 기능과 섞어서 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소예요. 그래서 일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일부의 성령이 나타나는 건데 완전히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니까. 그 욕심이, 더러운 욕심이 있으니까, 야망이 있으니까, 돈 버는 욕심으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의 성공욕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순수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위한 그것이 들어있으니까 결국에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깨끗하지 않으니 직접 대면적인 관계로 주님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지. 간접적으로만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하면 일목요연하게 한 개의 그림으로 보기 때문에 이 과정이 단계별로 있다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로 오시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남겨줘서 우리의 어떤 씻는 기능을 수행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간 그분이 곧 예수님이 곧 한 분 하나님 아버지였어. 그것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이잖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기가 아들이고 기묘자인 모세가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고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3단계로 체험하는데 예수님을 바깥뜰에서, 성령을 성소에서, 아버지를 지성소에서 체험하는데, 사실은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체로 이렇게 우리 때문에 성령으로 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체 혼자 있으면은 그 성령을 혼자만, 그 사람만, 예수님이 혼자 있으면, 그 예수님이 육체로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줄 수도 없고, 그 어떤 혜택을 누릴 때 그 주변의 사람만 누리잖아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주 예수여라는 부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잖아. 무소부지한 상태로 갔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제한적, 시간적 공간에 한정되어 있어서 내가 고침받으려면 예수님께 가야 되잖아.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떤 이 그 수로 아니 그러니까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뒤로 가서 그것도 부탁도 못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옷을 잡아서 병을 치료하겠다. 그 믿음으로 갔더니 능력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가야 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유대 나라에 있었으면 우리가 구원의 차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나를 한번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주겠어요? 1억 갖다 준다고 만나주겠어요? 10억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순서 예약해보세요. 언제 예약이 됐건지. 예수님 만나러 가가지고 뭔가 혜택을 받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조국임 사모님처럼 예약을 받아요. 1년 기다려도 지금 저한테 사역 받으려면 1년 기다려야 되잖아. 막. 언제 받겠어요? 저 같은 무명 사람도 예약 받아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 예약 받아가지고 뭔가 치료를 받겠다, 생명을 얻겠다 그러면 언제 받겠냐고.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찌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할렐루야. 한꺼번에 주려고 성령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부르는 자에 바로 들어가려고. 주여 하는 순간에 쏙 들어가. 할렐루야. 주여 하는 순간에 싹 들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그래서 우리 생명 주는 영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부르면 바로 동시에 가서 들어가서 생명을 주고 속죄를 하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되는 것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사람들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속죄가 없다니까. 우리를 위하여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 한 거다. 이것을 경험하는 게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강해의 제 핵심이에요. 그리고 장차 나올 요한복음에 그걸 그대로 내가 써놨어요. 요한복음 한 분 하나님이 한 거다. 이것을 각기 나눠서 보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예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안 받을 것 같고, 예수님 유치부나 초등부에서는 예수님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장년부에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누구에게?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이 섭섭할 것 같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가 섭섭할 것 같잖아. 또 저 신사도 빈자 같은 성령님 맨날 손 이렇게 갖고 또 받아들이잖아. 성령님도 섭섭할 것 같잖아. 막. 네? 한 분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고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놀라운 계시들이 특별하구나.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이거 하냐면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접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접촉하려면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 철저한 준비가 돼야 된다. 속죄,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걸 확실히 믿어야 되고, 물두멍에 가서 열심히 죄를 씻게 돼 회개를 해야 된다. 성소에 들어가서 자아를 파쇄하고, 그리고 악한 영과 싸우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야 된다. 이런 준비. 그래서 바깥들과 성소의 준비가 철저할수록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아는 이런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혼만 썼어. 생각과 감정과 의지만 쓴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잠깐 영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자신의 영을 사용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예배 시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잠깐 접촉하고 영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라디오로 표현을 했잖아요. 라디오로.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이미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저 멀리 접촉하지, 바로 접촉할 수 있는 아주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내 속에 오셨으니까. 그런데도 이 성령과 접선이 안 되는 거예요.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접촉이 안 되느냐? 주파수가 안 맞아요. 혼의 생각으로 맨날 하려니까 영으로 더럽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주파수를 맞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지성소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철저한 준비를 하라. 두 번째는 주파수를 맞추라. 그래서 이 지성소는 영혼 육 가운데 영에 해당되는 영역이다. 사람의 세 부분 가운데. 그래서 영의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
그럼 영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영의 주파수를 맞추려면 그 영의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 이것을 제가 써놓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책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의 주파수를 맞추는 법을 자세하게 내가 써놨어요. 내가 경륜책 읽어보면은,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경륜 30강 강의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제가 이 강의했던 그 영상을 그대로 글로 써가지고 책을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이에요. 그 중에서 경륜 10번, 11번, 12번이 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을 세 가지 써놨어요. 주파수를 첫 번째 방법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여.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두 번째 방법은 양심의 거리낌 없이 행동을 해. 양심이 거리끼는 거 하시면 안 된다. 선한 양심을 쫓아가야 되고 양심을 거리끼. 왜? 양심이 곧 영이니까.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세 번째 방법은 직관을 사용하라. 그대로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손을 쓰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직관으로 바로 알고 느끼고 이렇게 한다. 이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단계를 제가 이 하나님의 경륜, 이것도 두껍지 않아요. 300페이지밖에 안 돼요. 아주 쉽게 써놨어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1차는 뭐요? 이 속죄와 정결, 속죄와 정결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2차는 뭡니까? 자아를 죽이고 악한 영과 싸움을 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이제 성령의 능력이 이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아는 없어지면 성령이 주인 되시는 것이고, 자아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악한 영과 싸우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해. 귀신하고 못 싸워. 그래서 이게 성령이 들어왔으니 이제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그 주파수는 지성소에 들어와서 맞추는 거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양심의 소리에 즉각 순종하고 영적 감각을 열고 사용해야 된다는,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관계로 교통을 누려서 혜택을 누리려면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바깥들과 성소에서. 두 번째는 영의 주파수를 맞춰야 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더 부가적으로 더 들어가면 더 좋아요. 세 가지는 뭐냐? 첫째는 믿어야 돼. 뭐라고요? 믿어야 돼. 자, 뭘 믿어야 되느냐? 자,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7절. 16절부터 설명을 위해서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게 되면은 원스핏이 된다는 거예요. 내 영과 성령의 영이 하나가 되면은 그 영을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연합된 영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연합한다. 연합된 영이, 합쳐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성령과 합쳐지게 될 때 그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셔가지고 영이 되신 거잖아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과거도 하고 미래도 하신 분이, 전능하신 못할 것이 없는 분이 내 지금 들어와서 내 영과 하나 됐잖아. 못 아실 것이 없는 그분이 육체가 돼서 영이 돼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왔잖아. 그러면 내가 과거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거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내 영과 하나가 됐다니까. 근데 이 사실을 모르지 사람들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 한 영이 된다는 걸 모른다. 두 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한 영이라 했듯이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와 영이, 내 영과 성령의 영이, 피조물의 영과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성이 내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고, 무소부재가 내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고, 영원성이 내게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지. 왜? 그동안 내가 혼은 육체의 지배를 당해, 육체 속에 귀신이 들어가고 뱀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지배를 당해서 육체의 열매만 계속 맺고 있었잖아.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음란, 그 다음에 우상숭배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혼이 육체하고 결탁해서 한 몸이 돼 있었잖아. 한 몸이.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성령을 집어넣어 나하고 한 몸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바꿔놨는데, 이 육체 속의 귀신을 회개를 통해서 안내 보내니까 이것이 나를 주장하니까 내가 지금 영 쪽에 속해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 성령이 들어와서 생명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났는데도 죽은 것처럼 사는 거죠. 이걸 믿어야 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걸 믿으면 그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보혜사 성령으로 좀 들어오잖아요. 자, 요한복음 넘어갑니다. 자, 두 가지 기능을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영으로서, 그 다음에 외에 밖에 부어지는 영,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빨리빨리 합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며 그러나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근데 이분 진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면 진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 거짓을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해버리잖아요. 이 진리. 왜냐하면 이 진리니까. 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진리를 싫어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읽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대놓고 이단이라고 그래. 내가 언제 우리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정죄가 돼? 어디에서 나를 이단이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이단 정죄한 데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니까,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한 번 하나님 모르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해봤으니까, 귀신이 가득 차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해야지. 모르면 들어봐야지. 그러고 제가 8,200개 설교를 했으니까 책을 사다 보시면 되잖아. 책을 사다 보시면 저 양반 이단 얘기를 했는가, 저 양반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가, 누구만을 위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지 봐야지. 자기 인터뷰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돈 벌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얼마나 인간이 얄팍한데 주님을 이용해서 뭘 해먹으려고 그래. 우리는 주님만을 드러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돼. 네, 죽이고 이 보혜사 성령과 하나 되기 위해서 계속 회개해서 귀신을 내보내야 돼. 그래야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귀신이 쓰여주는 것을 봐가지고 빨간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보면 파란 안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지금 귀신에 물들어 있어서 제대로 모른지를 저처럼 회개하면은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회개도 해버리지 않고 귀신도 제대로 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어떻게 그게 나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했냐? 자, 26절 빨리빨리 나가야 돼.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 영적 지식이 그냥 들어오는 거지. 깨달아지는 거지. 막 이렇게. 왜? 영과 영을 접촉하니까 대면관계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을 들어도 한 번도 저기 CTS나 CBS 안 나와도 목숨 걸고 이 말씀을 듣는다고. 야, 저분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분을 얘기하는구나.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는 거. 자, 요한복음 나왔으니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예언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 들어오니까 미래도 알 수 있다고요. 환상을 보이자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라. 보혜사가 7절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세상을 그래서 우리의 죄가 뭔지를, 그 속에 어떤 악한 영이 들어있는지를, 무슨 뱀이 들어있는지를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서 그래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거 눈으로 보면은 악한 영이 뭔지,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머리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어지게 되면 손과 발에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귀신을 쫓고 병력을 고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들어와서 또 예언도 하고. 그래서 부어지는 성령과 안에 들어온 성령이 이제 하나님과 대면 관계로 가기 때문에 금방금방 초자연적인 능력과 초자연적 안과 초자연적 봄이, 초자연적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와, 우리가 이런 관계에 들어.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전능자가 우리 안에 나의 영과 하나가 됐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못 믿잖아. 그걸 안 믿잖아. 그것을 안 믿잖아.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믿는 게 아주 중요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어쩌면 깨달음일지도 몰라. 깨달음은 영지주로 가는 거니까 믿으라고 한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렇구나. 이미 되었구나. 이미 내가 되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잘 못 안다든가 아니면은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지. 왜? 악한 영이 너무 많아서. 내 속에 악한 영이 너무 많아서 안 돼.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성령이 불꽃처럼 타오르니까 뭐라고 했냐?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보니까 오순절날 불꽃 같은 이게 바로 지금 성소에 지금 금등대에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제 임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같은 성소와 지성소 한 방이잖아. 사실은 칸막임이 있을 뿐이지 하나 건물 안에 있잖아. 들어왔어요. 그럴 때 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뭐가 나타나? 방언을 말했잖아. 그래서 생명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 17절부터 보면 방언 말함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언제요? 요엘 선지자 BC 800년경에 예언을 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이 더 깨끗해야 되고요. 환상이 그 다음이고요. 꿈은 맨 나중에 조금 더 작은 거예요. 성령의 직접적인 비춤이 꿈은 좀 먼 것이고 그 다음에 환상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예언은 직접적이에요. 이 꿈을 꾸는 것 머리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는 것은 영의 머리에서 이런 게 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는 것, 영의 눈으로 보는, 영의 머리, 영의 눈, 그 다음에 예언하는 영의 입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이 직접적으로 어떤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육체에 다 할 수 있다. 왜? 둘째 휘장이.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걸 뭘 믿어야 돼? 두 가지를 믿어야 돼. 하나는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되었다. 둘째는 둘째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이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둘째 휘장은 찢어져서 나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아시겠죠? 그래 믿게 되면은 우리가 내적 외적으로 성령이 들어와서서 초자연적 역사와 능력들을 나타나게 되니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 들어가 보면은 베드로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렸어. 능력 행함과 귀신 쫓음과 이적들도 같이 행했다고요. 손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잡아 사도행전 3장 일으키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나사는 예수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손이 능력이 있어서 병자를 고치잖아요. 귀신을 쫓겨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은사적 측면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보고 듣고 이런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 은사 이런 것이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불의 은사지. 이건 불의 은사. 그러니까 아까 그 눈으로 그것은 빛의 은사고, 그 빛의 은사, 불의 은사가 시작되었는데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지성소다. 이렇게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철저한 준비가 안 돼서 안 된 것이고, 자아가 파쇄되어 성서 자아가 파쇄되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하고 대면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주는 이 초자연적 은사들을 내가 경험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자격은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크게 세 번째로 믿어야 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의 할렐루야, 성령 전능자가 내게 들어와 있어요. 그분은 못할 것이 없고 못 보실 것이,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는 거예요. 그분은 못 하실 일 없어. 귀신 쫓아내지. 못 고칠 것이 없어. 병자 고치지. 둘째 장도 찢어졌다.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가능하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자신의 영이 하나님과 접촉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뭐냐? 네 번째 방법은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뭐라고요?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장차 하실 일들을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라고 둘씩 묶어서 파송을 해.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를 보면 70명을 또 파송을 해.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보면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한 번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나중에 한 거예요. 한 번에 딱 열려버린 줄 알았어요. 아니, 한 번에 능력이 세게 온 줄 알았어요. 저도 이 능력이, 귀신 쫓는 능력이 초창기에는 약간은 불 뜨거움으로 왔어요. 그 불이 나중에 세게 더 왔다가 나중에는 파란 불로 바뀌었다가 영적 무기가 장착됨으로, 무기도 강력하게 더 변함으로, 3년 전에 나에게 치유사 받은 사람 지금 받은 천양지차예요. 강력해. 회개 안 오면 그 자리에서 그제 금요일도 지난주에도 기절해서 나 사람 죽인 줄 알았어요. 회개도 한 번도 안 했는데 해달라고 하도 해서 만졌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런데 잡았다니까, 머리를. 이러다 죽으면 내가 경찰서 가는 거 아닌가. 뭐.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조경미 사모님 달라들어가요. 예수피 하니까 살아나더라고.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안 가다가 있다가 저 예약했는데, 그래서 오늘 시간이 있더라고. 잠깐 제가 뭐 목사님 뭐 잠깐 오라고. 오에 이래. 얼마나 아픈지. 그 속의 영들을 잡은 능력이 대단히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훈련하고 사역하고를 계속 한 거예요. 제가 이 환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이, 이 제사의 세력이 어떻게 이게 잘 보겠어요? 그래서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이 30분도 걸리더라고, 처음에. 30분. 그게 보는 게 30분 걸려. 계속 보려고 했는데 보여지는 시간이 30분. 지금은 감으면 보여. 이게 한두 번 훈련해서 된 게 아니에요. 계속 훈련해야 돼. 그 다음에 계속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희미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리해져. 낫을 가지고 있다가 풀을 잘 베는 게 아니라 계속 쇳돌에다가 갈아야 돼. 갈아야. 그냥 한 번 갈아가지고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갈아야 돼. 그래야 풀을 잘 베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지 아니하고 예리해진다? 불가능한 겁니다. 훈련하지 않고 예민해진다? 불가능한. 훈련하지 않고 강해진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훈련하고 실제 써먹어야 돼. 써먹지 않으면 사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써먹고 또 훈련하고 또 피드백해보고 또 교정하고 또 고치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나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 마지막 단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또 들어온다. 어느 순간에 자정 틈을 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사역을 하면서도 반드시 축사를 받아야 돼. 자기보다 더 영적 스승에 대해 받아야 돼. 축사를 받아야 돼. 그리고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또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능력의 불이 나오는 거 다 이렇게 안수를 통한 기름 부음의 사역이 있었고 계속 축사가 있었어요. 계속 축사가. 지금도 축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다 보니까 제가 나를 다 진단을 해. 내 속에 얼마나 있나. 내가 진단이 가능하잖아요. 난 이제는. 예. 그래서 제가 다 체크를 해봐. 다 체크를 해봐. 이렇게. 왜냐하면 사역하고 지나가면은요, 요 세 번째 손가락 여기가 아플 때가 있어요. 벌써 약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빼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나중에 뱀 나가잖아요. 다 내가 점검한다고. 그래서 내가 한 번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나는 천국 마음을 써먹느냐? 아니요. 엄청나게 영적 스승을 두시고 계속 점검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다시 축사를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영의 세계가 여러분 특히 무당 쪽에서 열려져 가지고 귀신을 다 쫓아내서 영의 세계 열리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잘못해 다시 쏙 돌아버려요. 그대로 무당 세력이 역사해 가지고 안 보여버린다니까. 안 보여. 그리고 가려버리고 거짓 것을 보여줘. 그래서 철저하게 다시 원사 바깥으로 가요. 원사 바깥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하지.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또 기름 부음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받아서 청소를 해야지. 또 청소해야지. 정화를 해야 돼. 예, 계속. 그래서 회개와 축사와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느 날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지가 잘나서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고인이 아래에 있다는 걸 몰라. 그래서 착각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단계 추가적인 거.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파수를 잘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였고, 오늘은 믿어야 된다. 주와 반전은 한 영이고 이미 둘째 장을 찢어놨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51절 찢어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의 육체니나 둘째 장은 들어갈 수 있다.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직접 써먹어야 된다. 그럴수록 더 예리해진다. 마지막으로는 점검을 해야 된다. 점검을 해서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잘못된 것은 다시 쫓아내야 돼. 그래서 축사를 받고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 돼. 점검을 해야 돼. 점검을. 이 점검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타락합니다. 기고만장하거든. 지가 좀 나타났다고 기고만장하게 되거든.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하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좀 깨달으면 자기가 보혜사라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남을 함부로 유튜브 보시면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한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정확한 진리만을 얘기하라고 이 땅에 보는데 주님이 내게 얘기했어요. 너는 진리에 대해 얘기해야 된다. 주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사실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과정을 통해서 정말 지성소에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속죄소에 왜 피가 뿌려졌는지 이런 상태에도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안다고 하지만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도 엄청 마귀에게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지식으로 깨달은데 혼적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물두멍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의 기름을 받아 이 성결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것이 제대로 되어야만이 지성소에서 보고 듣고 우리가 느끼고 축사하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이 5개의 방법을 통하여 성소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직접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